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어떤 안락함보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어떤 우리 자신의 목표와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님,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우리가 먼저 입술로 내뱉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며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 뜻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주님의 뜻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앞서지 않으시면 나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 수고가 아무 의미 없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먼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12페이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페이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 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이름들 저희가 막 읽었는데요. 아마 오늘 다른 날보다 발음이 더 잘 되실 겁니다. 아마.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더욱더 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십니다.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난 새 자녀의 족보를 쭉 읊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야벳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 그 다음 셈의 자손입니다. 야벳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고멜의 아들이 셋이고 야완의 아들이 넷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벳에게 14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야벳에게는 14족속. 또 함에게는요, 아들이 넷이고요. 또 그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이 또 5이고요. 또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라마의 아들이 2이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또 있고요. 또 함의 아들들 중에 미스라임의 아들이 7, 가나안의 아들이 11. 그래서 함에게는 30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30족속. 그리고 셈의 자손은 아들이 5이고 아들 중에 또 아람의 아들이 4이고 또 아들 중에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에벨의 아들 벨렉, 벨렉의 아들 욕단, 욕단의 아들이 13이 소개되면서 셈의 족속은 26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자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할까요? 하나님이 9장,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그래서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자손, 그 다음 아벨은 죽고 그 다음 셋의 자손 쭉 이어졌던 것처럼, 그 족보가 소개됐던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이 다시 노아의 자손들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보시는 게 아니죠. 온 열방을 보시는 겁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이 땅이 풍성이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집이 없어도, 가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겁니다. 뭐 자녀 양육비가 몇 억이 든다더라. 애들 양육하는 게 보통이 아니다더라. 경력이 단절되고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부부의 그 수고가 너무나도 크고 힘들다더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냐, 그렇게 서로 사람에게 매이냐, 자유롭게 프리하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또 애를 낳아서 고생하냐, 말도 안 듣는 애들 사춘기도 통과해야 되고 그 수고해야 되고 그냥 반려견 키우고 반려묘 키우면 되지 애를 낳냐.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사람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합하면 몇이죠? 야벳이 아까 몇이었죠? 14, 함이 30, 셈이 26, 합하면 70이 됩니다. 70. 성경에 보면요, 여러 숫자들이 등장해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뭐죠? 12입니다. 12지파, 사도도 12사도.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40.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40이라는 그 시간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숫자 70. 70도 중요하죠. 오늘 이 70에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면요, 출애굽 하기 전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먼저 들어갈 때요,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었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70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더 세세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이 70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후에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명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볼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런데 족보는 어떤 순서로 나오죠?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나오는 거죠. 아니,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배치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배치한 순서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것이 없는 족속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중요한 족속,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족속을 언급하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부여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족속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야벳도요, 야벳 족속도 가장 먼저 나오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손이 이랬더라 하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야벳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이죠. 함은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나누진 못했지만 어제 주일날 큐티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함의 자손을 보면요, 누가 나와요? 가나안의 아들이 나옵니다. 11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또 사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아르와 스말 하맛 또 여러 족속들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미가 부여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셈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죠. 아담의 족속, 아담의 자손이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흐르는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또 에벨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 족속,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감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하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걸 흔히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쓰이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 막 영화가 막 쓰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팩트는 1밖에 안 되는데 10, 100, 1000 막 소설을 써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 저주를, 그 수치를 이야기하고 다닌 함을 저주를 심지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혹시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불식간에 확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보태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용감한 사람이 생기면 와, 니므롯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읍을 세우나요? 아수르, 애굽,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요?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죄가 더 커져가는 거죠.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성읍을 쌓아가는 겁니다. 결국 강력한 나라들을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점점 더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은 어떻죠? 오늘 사실 본문에도요, 셈에 대한 얘기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에벨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에벨의 그 의미는 이므리가 되고, 이므리는 나중에 뭘로 되냐면 히브리가 됩니다. 즉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벨렉이라는 그 이름에 25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뉘나요? 택함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는 거죠. 셈의 족속과 함의 족속으로 나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셈의 자손에 대한 언급은 끝나요. 겉으로 오늘 딱 족보를 놓고 보면요, 어디가 더 대단해 보일까요? 함 족속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숫자도 더 많고요, 니므롯이라는 대표할 만한 멋진 사람도 있고요, 번성하고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큰 성읍들도 막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셈은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누가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냐? 사람이 함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자기가 드러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 만족이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당장 별 볼 일 없고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나 스스로도 이게 맞나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가?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아에게 주셨던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심으로써 뭐하게 하셨어요?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하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한 하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하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의지로 나의 성취를 위해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아서 사단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 이야기,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더 좋아, 왜 하나님 그 틀 안에서 살려고 해, 왜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 그냥 네가 치고 나가, 그냥 네 마음대로 결정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따라 선택하면 돼, 뭘 그렇게 망설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어떤 세상의 가치에 내가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고 내 성취와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강력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 되게